고요한 산사의 풍경 소리가 마음을 스치는 저녁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일상의 소란을 내려놓고 삶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마주하려 합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이에 있어 명백해 보이는 진리가 사실은 가장 멀게 느껴지곤 합니다. 마치 매일 뜨고 지는 해를 의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고요한 파문을 일으키는 지혜의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를 누군가와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선한 인연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계속해서 마음의 밭을 가꾸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시간을 함께하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제 이야기의 문을 엽니다. 제가 머무는 절은 상주에 있습니다. 지도상으로 보면 대한민국의 정중앙에 위치한 곳이지요. 오래전 저희 스님들이 강원도에서 여러 사정으로 도량을 옮겨야 했을 때 지도를 펼쳐놓고 물었습니다. 이 나라의 중심이 어디인가? 답은 상주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연고도 없던 그곳에 터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전국의 중심이다 보니 전국 어디에서 와도 똑같이 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오든 부산에서 오든 광주에서 오든 모두 2시간 이상이 좋게 걸리는 거리입니다. 한 번은 찾아오신 신도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스님, 오고는 싶은데 너무 멉니다. 그 말을 듣고 은사 스님께 스님, 다들 너무 멀어서 오기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하고 여쭈었더니 스님께서 빙그레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옛날 당나라의 현장 스님은 경전 하나를 구하기 위해 어디까지 가셨는 줄 아느냐? 바로 삼장법사로 더 잘 알려진 그분입니다. 손오공과 저팔계를 데리고 다녔던 서유기에 바로 그 주인공이지요. 현장 스님은 부처님의 진짜 말씀을 얻기 위해 비행기도 기차도 없던 시절에 오직 2발과 말 한 필에 의지해 험준한 사막과 눈 덮인 산을 넘어 인도까지 가셨다. 10수년의 세월을 길 위에서 보내고 마침내 귀한 경전을 얻어 돌아오는 길, 거센 비바람을 만나 말에 싣고 오던 경전 꾸러미가 풀어져 흩날리게 되었습니다. 현장 스님은 목숨처럼 여기던 경전이 흩어지는 것을 보고 절망적인 심정으로 그것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바람에 펼쳐진 경전의 페이지를 본 순간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토록 고생하여 얻어온 경전에는 단 한 글자도 쓰여 있지 않은 텅 빈 백지였기 때문입니다. 서유기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가져오려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수만 리 길을 걸어갔다 돌아오면서 현장 스님은 그 길이 멀다고 생각했을까요? 저는 아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히려 한 걸음 한 걸음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가까워지는 행복과 환희의 여정이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거리는 발의 거리가 아닌 마음의 거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역시 먼 길을 오셨지만 그 발걸음은 진리를 향한 마음의 간절함이었을 것이라 믿습니다. 이렇게 귀한 인연으로 마주하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얼마 전 저희 큰 스님을 찾아뵙고 차담을 나누었는데 스님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거듭하셨습니다. 불교는 본래 참으로 쉬운 가르침인데 사람들이 너무 어렵게 풀어서 모두가 힘들어하는구나. 나는 그것이 참으로 안타깝다. 그 말씀이 제 마음의 깊이와 닿았습니다. 실제로 방송국 PD 한 분이 금강경 관련 프로그램을 편집하는데 스님의 법문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 도통 모르겠다고 하소연한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법문을 하신 스님께 여쭈었더니 사실 나도 잘 모르겠다고 하셨다더군요. 물론 정말 모르신다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어렵게 느껴진다는 겸손의 표현이셨겠지요. 여러분,
금강경을 한번 읽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이 법당 어딘가에도 금강경 책이 있을 겁니다. 마음먹고 독송하면 보통 30분, 길어야 40분이면 다 읽을 수 있는 분량입니다. 금강경에는 단 2명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바로 제자인 수보리 존자와 스승이신 석가모니 부처님입니다. 수보리가 자신의 마음에 떠오른 질문을 던지고 부처님께서 자상하게 답해주시는 내용이 전부입니다. 단 30분짜리 대화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부처님과 수보리 존자는 30분 만에 깨달음에 대한 문답을 마치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대중이 기뻐하며 그 가르침을 받들어 행했다고 경전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30분짜리 대화를 이해하기 위해 평생을 공부해도 기뻐지지가 않는 것일까요? 머릿속이 단단한 화강암으로라도 되어 있는 걸까요? 큰 스님의 말씀처럼 너무 어렵게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스님께 여쭈었습니다. 스님, 이토록 깊은 경전의 가르침을 많은 사람들에게 쉽고 올바르게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님께서는 이런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고양이에게 약을 먹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 녀석이 좋아하는 비린내 나는 생선을 약에 묻혀주어야 한다. 그런데 의심 많은 녀석은 그것마저 핥아만 보고 뱉어내지. 그럴 땐 더 진한 비린내를 묻혀야 한다. 하지만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약의 본질은 사라지고 그저 자극적인 비린내만 남게 될 수도 있단다. 이 말씀은 법문을 하는 제 자신을 포함한 모든 수행자들에게 가장 큰 화두이자 무거운 짐입니다. 만약 제가 오늘 제 개인적인 이야기, 재미있는 농담만 늘어놓는다면 여러분은 즐거워하실 겁니다. 오늘 법문 참 재미있었어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안에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단 하나의 약, 부처님의 진실한 가르침이 담겨 있지 않다면 그것은 그저 비린내만 남은 빈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법문이 아니라 스님 혼자 떠든 만담일 뿐입니다. 진정한 법문은 재미있는 이야기라는 비린내 속에 반드시 진리라는 약을 담아내야 합니다. 마치 소시지 속에 약을 숨겨 강아지에게 주었을 때 녀석이 약만 쏙 뱉어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처럼 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릴 적 스님들과 함께 우편배달부조차 찾아오지 못하는 깊은 산골의 폐가에서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 낡은 흙집을 겨우 수리해서 지냈는데 그곳에서 목탁을 치며 연부를 시작하면 정말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밤의 정적을 깨우는 낭낭한 목탁 소리가 울려 퍼지면 부서진 흙벽의 구멍 사이사이에서 스르륵 하고 뱀들이 기어나오는 것이었습니다. 크고 작은 수십 마리의 뱀들이 고개를 들고 저희가 연부라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그 집에 오랫동안 살아왔던 터줏대감들이겠지요. 하지만 사람이 사는 곳에 뱀이 함께 있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렇다고 생명을 해할 수도 없었기에 저희는 연부를 하다가 뱀이 나오면 긴 집게로 한 마리씩 잡아 커다란 통에 넣었습니다. 연불이 끝날 때쯤이면 통의 절반이 뱀으로 가득 차곤 했습니다. 저희는 그 뱀들을 산 바깥에 놓아주었습니다. 그러면 그 뱀들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문틈으로 벽의 구멍으로 다시 들어와 목탁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또다시 그들을 잡아 내보내고 또 내보내기를 반복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 내 의도와는 전혀 다른 원치 않는 결과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습관처럼 원망할 대상을 찾습니다. 너 때문에 이렇게 됐어라고 손가락질하며 내 문제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고 싶어 합니다. 자식들은 부모를 탓합니다.
부모님이 조금만 더 부유했더라면, 사회적 기반이 있었더라면 내가 이렇게 고생하지는 않았을 텐데, 친구는 부모 잘 만나 평생 일 안 해도 먹고 산다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가난하냐고 원망합니다. 자신이 부족하고 어리석다는 생각보다 남 탓을 하는 것이 훨씬 쉽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남을 원망하고 탓하는 마음과 행동, 불교에서는 이것을 한 글자로 업이라고 부릅니다. 그 중에서도 나쁜 업이기에 악업이라 하지요. 반대로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은 선업입니다. 우리가 짓는 모든 선업과 악업은 사라지지 않고 우리 마음의 밭에 종자, 즉 씨앗으로 하나씩 심어집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언젠가 반드시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씨앗을 심으면 열매가 맺힌다. 즉,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다. 이것을 우리는 인과법이라고 부릅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쉬운 말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왜 그토록 이 쉬운 인과법을 평생에 걸쳐 강조하셨을까요? 저는 오랫동안 그 이유를 고민하다가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주도의 명물인 한라봉을 아시지요? 잘 익은 한라봉을 까보면 안에 씨앗이 들어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라봉 씨앗이 한라봉처럼 생겼던가요? 전혀 아닙니다. 작고 볼품없는 모양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핵심입니다. 씨앗은 열매와 전혀 다른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심고 있는 원인의 씨앗만 보고는 그것이 미래에 어떤 결과의 열매를 맺을지 결코 알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혼을 앞둔 젊은 남녀가 상담을 하러 옵니다. 저는 결혼 생활의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해 줍니다. 부부간의 갈등, 자식 문제로 잠 못 이루는 밤들에 대해 말해줍니다. 하지만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스님, 왜 그렇게 안 좋은 이야기만 하세요? 라고 묻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지금 자신들이 심으려는 사랑의 씨앗이 온통 핑크빛 하트 모양으로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토록 예쁘고 달콤한 씨앗을 심었는데 어째서 고통스러운 열매가 열린단 말인가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씨앗과 열매는 모양이 다릅니다. 지금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 지금 당장 즐거움을 주는 것이라고 해서 함부로 심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무심코 던진 뒷담화 한마디, 그저 말 몇 마디의 씨앗이 내 마음밭에 심겨져 훗날 열매를 맺을 때는 말이 아닌 뱀의 몸을 받게 되는 끔찍한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이것이 인과법의 무서움입니다. 결코 가볍게 여길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말로, 어떤 행동으로 씨앗을 심고 있는지를 매 순간 돌아봐야 합니다. 옛날에 큰 스님께서 제게 물으셨습니다. 너는 어쩌다 사람의 몸을 받게 되었는지 아느냐? 저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질문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서울에 왔는지 그 길을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너를 저기 거제도 땅끝 마을에 데려다 놓으면 너는 다시 서울로 돌아올 수 있겠느냐? 못 올 것이다. 내가 어떻게 해서 이 귀한 사람의 몸을 받고 좋은 인연들을 만나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 길을 알지 못한다면 다음 생에 다시 이 길을 찾아올 수 있겠느냐? 우리는 모릅니다. 내가 어떤 씨앗을 심었기에 사람으로 태어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다음 생이 없다고, 인과가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까 이야기했던 뱀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뱀들은 우리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곳에 존재했다는 이유만으로, 뱀이라는 모습을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에게 혐오감과 불쾌감을 주었고 결국 집게에 잡혀 쫓겨났습니다. 목이나 팔이,
거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나를 물지도 않았는데 그저 눈앞에 나타났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미워하고 때려잡으려 합니다. 도대체 전생에 어떤 씨앗을 심었기에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타인에게 미움을 받는 몸으로 태어나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남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욕하고 너만 없으면 살겠다고 저주했던 그 모든 말과 생각의 씨앗들이 쌓이고 쌓여 그런 과보를 받은 것은 아닐까요? 우리의 이름은 부모님이 지어주셨지만 나라는 존재의 진짜 이름은 내 마음이라는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행복한 기억을 담으면 행복한 사람이 되고 슬픈 기억을 담으면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절에 있는 불전함을 복전함이라고도 부릅니다. 복받이라는 뜻입니다.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면 그 열매는 밭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씨를 뿌린 농부가 가져갑니다. 복전함에 1,000원 한 장을 넣는 것은 스님 좋으라고 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의 마음밭에 복이라는 씨앗을 심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맺는 풍성한 열매는 오롯이 씨앗을 심은 여러분 자신의 몫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 오늘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밭을 잘 살펴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떤 씨앗을 심고 있습니까? 감사의 씨앗입니까? 원망의 씨앗입니까? 사랑의 씨앗입니까? 미움의 씨앗입니까? 부디 당신의 마음밭에 심는 모든 씨앗들이 지혜의 꽃을 피우고 평화의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당신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고요한 산사의 풍경 소리가 마음을 스치는 저녁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일상의 소란을 내려놓고 삶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마주하려 합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이에 있어 명백해 보이는 진리가 사실은 가장 멀게 느껴지곤 합니다. 마치 매일 뜨고 지는 해를 의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고요한 파문을 일으키는 지혜의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를 누군가와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선한 인연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계속해서 마음의 밭을 가꾸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시간을 함께하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제 이야기의 문을 엽니다. 제가 머무는 절은 상주에 있습니다. 지도상으로 보면 대한민국의 정중앙에 위치한 곳이지요. 오래전 저희 스님들이 강원도에서 여러 사정으로 도량을 옮겨야 했을 때 지도를 펼쳐놓고 물었습니다. 이 나라의 중심이 어디인가? 답은 상주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연고도 없던 그곳에 터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전국의 중심이다 보니 전국 어디에서 와도 똑같이 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오든 부산에서 오든 광주에서 오든 모두 2시간 이상이 좋게 걸리는 거리입니다. 한 번은 찾아오신 신도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스님, 오고는 싶은데 너무 멉니다. 그 말을 듣고 은사 스님께 스님, 다들 너무 멀어서 오기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하고 여쭈었더니 스님께서 빙그레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옛날 당나라의 현장 스님은 경전 하나를 구하기 위해 어디까지 가셨는 줄 아느냐? 바로 삼장법사로 더 잘 알려진 그분입니다. 손오공과 저팔계를 데리고 다녔던 서유기에 바로 그 주인공이지요. 현장 스님은 부처님의 진짜 말씀을 얻기 위해 비행기도 기차도 없던 시절에 오직 2발과 말 한 필의 의지에 험준한 사막과 눈 덮인 산을 넘어 인도까지 가셨다. 10수년의 세월을 길 위에서 보내고 마침내 귀한 경전을 얻어 돌아오는 길, 거센 비바람을 만나 말에 싣고 오던 경전 꾸러미가 풀어져 흩날리게 되었습니다. 현장 스님은 목숨처럼 여기던 경전이 흩어지는 것을 보고
절망적인 심정으로 그것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바람에 펼쳐진 경전의 페이지를 본 순간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토록 고생하여 얻어온 경전에는 단 한 글자도 쓰여 있지 않은 텅 빈 백지였기 때문입니다. 서유기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가져오려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수만 리 길을 걸어갔다 돌아오면서 현장 스님은 그 길이 멀다고 생각했을까요? 저는 아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히려 한 걸음 한 걸음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가까워지는 행복과 환희의 여정이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거리는 발의 거리가 아닌 마음의 거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역시 먼 길을 오셨지만 그 발걸음은 진리를 향한 마음의 간절함이었을 것이라 믿습니다. 이렇게 귀한 인연으로 마주하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얼마 전 저희 큰 스님을 찾아뵙고 차담을 나누었는데 스님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거듭하셨습니다. 불교는 본래 참으로 쉬운 가르침인데 사람들이 너무 어렵게 풀어서 모두가 힘들어하는구나. 나는 그것이 참으로 안타깝다. 그 말씀이 제 마음의 깊이와 닿았습니다. 실제로 방송국 PD 한 분이 금강경 관련 프로그램을 편집하는데 스님의 법문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 도통 모르겠다고 하소연한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법문을 하신 스님께 여쭈었더니 사실 나도 잘 모르겠다고 하셨다더군요. 물론 정말 모르신다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어렵게 느껴진다는 겸손의 표현이셨겠지요. 여러분, 금강경을 한번 읽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이 법당 어딘가에도 금강경 책이 있을 겁니다. 마음먹고 독송하면 보통 30분, 길어야 40분이면 다 읽을 수 있는 분량입니다. 금강경에는 단 2명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바로 제자인 수보리 존자와 스승이신 석가모니 부처님입니다. 수보리가 자신의 마음에 떠오른 질문을 던지고 부처님께서 자상하게 답해주시는 내용이 전부입니다. 단 30분짜리 대화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부처님과 수보리 존자는 30분 만에 깨달음에 대한 문답을 마치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대중이 기뻐하며 그 가르침을 받들어 행했다고 경전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 30분짜리 대화를 이해하기 위해 평생을 공부해도 기뻐지지가 않는 것일까요? 머릿속이 단단한 화강암으로라도 되어 있는 걸까요? 큰 스님의 말씀처럼 너무 어렵게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스님께 여쭈었습니다. 스님, 이토록 깊은 경전의 가르침을 많은 사람들에게 쉽고 올바르게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님께서는 이런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고양이에게 약을 먹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 녀석이 좋아하는 비린내 나는 생선을 약에 묻혀주어야 한다. 그런데 의심 많은 녀석은 그것마저 핥아만 보고 뱉어내지. 그럴 땐 더 진한 비린내를 묻혀야 한다. 하지만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약의 본질은 사라지고 그저 자극적인 비린내만 남게 될 수도 있단다. 이 말씀은 법문을 하는 제 자신을 포함한 모든 수행자들에게 가장 큰 화두이자 무거운 짐입니다. 만약 제가 오늘 제 개인적인 이야기, 재미있는 농담만 늘어놓는다면 여러분은 즐거워하실 겁니다. 오늘 법문 참 재미있었어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안에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단 하나의 약, 부처님의 진실한 가르침이 담겨있지 않다면 그것은 그저 비린내만 남은 빈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법문이 아니라 스님 혼자 떠든 만담일 뿐입니다. 진정한 법문은 재미있는 이야기라는 비린내 속에 반드시 진리라는 약을 담아내야 합니다. 마치 소시지 속에 약을 숨겨 강아지에게 주었을 때 녀석이 약만 쏙 뱉어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처럼 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릴 적 스님들과 함께 우편배달부조차 찾아오지 못하는 깊은 산골의 폐가에서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 낡은 흙집을 겨우 수리해서 지냈는데 그곳에서 목탁을 치며 연부를 시작하면 정말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밤의 정적을 깨우는 낭낭한 목탁 소리가 울려 퍼지면 부서진 흙벽의 구멍 사이사이에서 스르륵 하고 뱀들이 기어나오는 것이었습니다. 크고 작은 수십 마리의 뱀들이 고개를 들고 저희가 연부라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그 집에 오랫동안 살아왔던 터줏대감들이겠지요. 하지만 사람이 사는 곳에 뱀이 함께 있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렇다고 생명을 해할 수도 없었기에 저희는 연부를 하다가 뱀이 나오면 긴 집게로 한 마리씩 잡아 커다란 통에 넣었습니다. 연불이 끝날 때쯤이면 통의 절반이 뱀으로 가득 차곤 했습니다. 저희는 그 뱀들을 산 바깥에 놓아주었습니다. 그러면 그 뱀들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문틈으로 벽의 구멍으로 다시 들어와 목탁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또다시 그들을 잡아 내보내고 또 내보내기를 반복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 내 의도와는 전혀 다른 원치 않는 결과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습관처럼 원망할 대상을 찾습니다. 너 때문에 이렇게 됐어라고 손가락질하며 내 문제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고 싶어 합니다. 자식들은 부모를 탓합니다. 부모님이 조금만 더 부유했더라면, 사회적 기반이 있었더라면 내가 이렇게 고생하지는 않았을 텐데, 친구는 부모 잘 만나 평생 일 안 해도 먹고 산다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가난하냐고 원망합니다. 자신이 부족하고 어리석다는 생각보다 남 탓을 하는 것이 훨씬 쉽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남을 원망하고 탓하는 마음과 행동, 불교에서는 이것을 한 글자로 업이라고 부릅니다. 그 중에서도 나쁜 업이기에 악업이라 하지요. 반대로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은 선업입니다. 우리가 짓는 모든 선업과 악업은 사라지지 않고 우리 마음의 밭에 종자, 즉 씨앗으로 하나씩 심어집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언젠가 반드시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씨앗을 심으면 열매가 맺힌다. 즉,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다. 이것을 우리는 인과법이라고 부릅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쉬운 말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왜 그토록 이 쉬운 인과법을 평생에 걸쳐 강조하셨을까요? 저는 오랫동안 그 이유를 고민하다가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주도의 명물인 한라봉을 아시지요? 잘 익은 한라봉을 까보면 안에 씨앗이 들어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라봉 씨앗이 한라봉처럼 생겼던가요? 전혀 아닙니다. 작고 볼품없는 모양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핵심입니다. 씨앗은 열매와 전혀 다른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심고 있는 원인의 씨앗만 보고는 그것이 미래에 어떤 결과의 열매를 맺을지 결코 알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혼을 앞둔 젊은 남녀가 상담을 하러 옵니다. 저는 결혼 생활의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해 줍니다. 부부간의 갈등, 자식 문제로 잠 못 이루는 밤들에 대해 말해줍니다. 하지만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스님, 왜 그렇게 안 좋은 이야기만 하세요? 라고 묻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지금 자신들이 심으려는 사랑의 씨앗이 온통 핑크빛 하트 모양으로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토록 예쁘고 달콤한 씨앗을 심었는데 어째서 고통스러운 열매가 열린단 말인가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씨앗과 열매는 모양이 다릅니다. 지금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
지금 당장 즐거움을 주는 것이라고 해서 함부로 심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무심코 던진 뒷담화 한마디, 그저 말 몇 마디의 씨앗이 내 마음밭에 심겨져 훗날 열매를 맺을 때는 말이 아닌 뱀의 몸을 받게 되는 끔찍한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이것이 인과법의 무서움입니다. 결코 가볍게 여길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말로, 어떤 행동으로 씨앗을 심고 있는지를 매 순간 돌아봐야 합니다. 옛날에 큰 스님께서 제게 물으셨습니다. 너는 어쩌다 사람의 몸을 받게 되었는지 아느냐? 저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질문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서울에 왔는지 그 길을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너를 저기 거제도 땅끝마을에 데려다 놓으면 너는 다시 서울로 돌아올 수 있겠느냐? 못 올 것이다. 내가 어떻게 해서 이 귀한 사람의 몸을 받고 좋은 인연들을 만나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 길을 알지 못한다면 다음 생에 다시 이 길을 찾아올 수 있겠느냐? 우리는 모릅니다. 내가 어떤 씨앗을 심었기에 사람으로 태어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다음 생이 없다고, 인과가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까 이야기했던 뱀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뱀들은 우리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곳에 존재했다는 이유만으로, 뱀이라는 모습을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에게 혐오감과 불쾌감을 주었고 결국 집게에 잡혀 쫓겨났습니다. 모기나 파리, 거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나를 물지도 않았는데 그저 눈앞에 나타났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미워하고 때려잡으려 합니다. 도대체 전생에 어떤 씨앗을 심었기에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타인에게 미움을 받는 몸으로 태어나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남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욕하고 너만 없으면 살겠다고 저주했던 그 모든 말과 생각의 씨앗들이 쌓이고 쌓여 그런 과보를 받은 것은 아닐까요? 우리의 이름은 부모님이 지어주셨지만 나라는 존재의 진짜 이름은 내 마음이라는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행복한 기억을 담으면 행복한 사람이 되고 슬픈 기억을 담으면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절에 있는 불전함을 복전함이라고도 부릅니다. 복받이라는 뜻입니다.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면 그 열매는 밭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씨를 뿌린 농부가 가져갑니다. 복전함에 1,000원 한 장을 넣는 것은 스님 좋으라고 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의 마음밭에 복이라는 씨앗을 심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맺는 풍성한 열매는 오롯이 씨앗을 심은 여러분 자신의 몫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 오늘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밭을 잘 살펴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떤 씨앗을 심고 있습니까? 감사의 씨앗입니까? 원망의 씨앗입니까? 사랑의 씨앗입니까? 미움의 씨앗입니까? 부디 당신의 마음밭에 심는 모든 씨앗들이 지혜의 꽃을 피우고 평화의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당신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고요한 산사의 풍경 소리가 마음을 스치는 저녁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일상의 소란을 내려놓고 삶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마주하려 합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이에 있어 명백해 보이는 진리가 사실은 가장 멀게 느껴지곤 합니다. 마치 매일 뜨고 지는 해를 의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고요한 파문을 일으키는 지혜의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를 누군가와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선한 인연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계속해서 마음의 밭을 가꾸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시간을 함께하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제 이야기의 문을 엽니다. 제가 머무는 절은 상주에 있습니다. 지도상으로 보면 대한민국의 정중앙에 위치한 곳이지요. 오래전 저희 스님들이 강원도에서 여러 사정으로 도량을 옮겨야 했을 때 지도를 펼쳐놓고 물었습니다. 이 나라의 중심이 어디인가? 답은 상주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연고도 없던 그곳에 터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전국의 중심이다 보니 전국 어디에서 와도 똑같이 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오든 부산에서 오든 광주에서 오든 모두 2시간 이상이 좋게 걸리는 거리입니다. 한 번은 찾아오신 신도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스님, 오고는 싶은데 너무 멉니다. 그 말을 듣고 은사 스님께 스님, 다들 너무 멀어서 오기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하고 여쭈었더니 스님께서 빙그레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옛날 당나라의 현장 스님은 경전 하나를 구하기 위해 어디까지 가셨는 줄 아느냐? 바로 삼장법사로 더 잘 알려진 그분입니다. 손오공과 저팔계를 데리고 다녔던 서유기에 바로 그 주인공이지요. 현장 스님은 부처님의 진짜 말씀을 얻기 위해 비행기도 기차도 없던 시절에 오직 2발과 말 한 필에 의지해 험준한 사막과 눈 덮인 산을 넘어 인도까지 가셨다. 10수년의 세월을 길 위에서 보내고 마침내 귀한 경전을 얻어 돌아오는 길, 거센 비바람을 만나 말에 싣고 오던 경전 꾸러미가 풀어져 흩날리게 되었습니다. 현장 스님은 목숨처럼 여기던 경전이 흩어지는 것을 보고 절망적인 심정으로 그것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바람에 펼쳐진 경전의 페이지를 본 순간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토록 고생하여 얻어온 경전에는 단 한 글자도 쓰여 있지 않은 텅 빈 백지였기 때문입니다. 서유기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가져오려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수만 리 길을 걸어갔다 돌아오면서 현장 스님은 그 길이 멀다고 생각했을까요? 저는 아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히려 한 걸음 한 걸음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가까워지는 행복과 환희의 여정이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거리는 발의 거리가 아닌 마음의 거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역시 먼 길을 오셨지만 그 발걸음은 진리를 향한 마음의 간절함이었을 것이라 믿습니다. 이렇게 귀한 인연으로 마주하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얼마 전 저희 큰 스님을 찾아뵙고 차담을 나누었는데 스님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거듭하셨습니다. 불교는 본래 참으로 쉬운 가르침인데 사람들이 너무 어렵게 풀어서 모두가 힘들어하는구나. 나는 그것이 참으로 안타깝다. 그 말씀이 제 마음의 깊이와 닿았습니다. 실제로 방송국 PD 한 분이 금강경 관련 프로그램을 편집하는데 스님의 법문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 도통 모르겠다고 하소연한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법문을 하신 스님께 여쭈었더니 사실 나도 잘 모르겠다고 하셨다더군요. 물론 정말 모르신다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어렵게 느껴진다는 겸손의 표현이셨겠지요. 여러분, 금강경을 한번 읽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이 법당 어딘가에도 금강경 책이 있을 겁니다. 마음먹고 독송하면 보통 30분, 길어야 40분이면 다 읽을 수 있는 분량입니다. 금강경에는 단 2명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바로 제자인 수보리 존자와 스승이신 석가모니 부처님입니다. 수보리가 자신의 마음에 떠오른 질문을 던지고 부처님께서 자상하게 답해주시는 내용이 전부입니다. 단 30분짜리 대화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부처님과 수보리 존자는 30분 만에 깨달음에 대한 문답을 마치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대중이 기뻐하며 그 가르침을 받들어 행했다고 경전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30분짜리 대화를 이해하기 위해
평생을 공부해도 기뻐지지가 않는 것일까요? 머릿속이 단단한 화강암으로라도 되어 있는 걸까요? 큰 스님의 말씀처럼 너무 어렵게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스님께 여쭈었습니다. 스님, 이토록 깊은 경전의 가르침을 많은 사람들에게 쉽고 올바르게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님께서는 이런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고양이에게 약을 먹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 녀석이 좋아하는 비린내 나는 생선을 약에 묻혀주어야 한다. 그런데 의심 많은 녀석은 그것마저 핥아만 보고 뱉어내지. 그럴 땐 더 진한 비린내를 묻혀야 한다. 하지만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약의 본질은 사라지고 그저 자극적인 비린내만 남게 될 수도 있단다. 이 말씀은 법문을 하는 제 자신을 포함한 모든 수행자들에게 가장 큰 화두이자 무거운 짐입니다. 만약 제가 오늘 제 개인적인 이야기, 재미있는 농담만 늘어놓는다면 여러분은 즐거워하실 겁니다. 오늘 법문 참 재미있었어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안에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단 하나의 약, 부처님의 진실한 가르침이 담겨있지 않다면 그것은 그저 비린내만 남은 빈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법문이 아니라 스님 혼자 떠든 만담일 뿐입니다. 진정한 법문은 재미있는 이야기라는 비린내 속에 반드시 진리라는 약을 담아내야 합니다. 마치 소시지 속에 약을 숨겨 강아지에게 주었을 때 녀석이 약만 쏙 뱉어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처럼 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릴 적 스님들과 함께 우편배달부조차 찾아오지 못하는 깊은 산골의 폐가에서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 낡은 흙집을 겨우 수리해서 지냈는데 그곳에서 목탁을 치며 연부를 시작하면 정말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밤의 정적을 깨우는 낭낭한 목탁 소리가 울려 퍼지면 부서진 흙벽의 구멍 사이사이에서 스르륵 하고 뱀들이 기어나오는 것이었습니다. 크고 작은 수십 마리의 뱀들이 고개를 들고 저희가 연부라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그 집에 오랫동안 살아왔던 터줏대감들이겠지요. 하지만 사람이 사는 곳에 뱀이 함께 있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렇다고 생명을 해할 수도 없었기에 저희는 연부를 하다가 뱀이 나오면 긴 집게로 한 마리씩 잡아 커다란 통에 넣었습니다. 연불이 끝날 때쯤이면 통의 절반이 뱀으로 가득 차곤 했습니다. 저희는 그 뱀들을 산 바깥에 놓아주었습니다. 그러면 그 뱀들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문틈으로 벽의 구멍으로 다시 들어와 목탁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또다시 그들을 잡아 내보내고 또 내보내기를 반복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 내 의도와는 전혀 다른 원치 않는 결과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습관처럼 원망할 대상을 찾습니다. 너 때문에 이렇게 됐어라고 손가락질하며 내 문제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고 싶어 합니다. 자식들은 부모를 탓합니다. 부모님이 조금만 더 부유했더라면, 사회적 기반이 있었더라면 내가 이렇게 고생하지는 않았을 텐데, 친구는 부모 잘 만나 평생 일 안 해도 먹고 산다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가난하냐고 원망합니다. 자신이 부족하고 어리석다는 생각보다 남 탓을 하는 것이 훨씬 쉽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남을 원망하고 탓하는 마음과 행동, 불교에서는 이것을 한 글자로 업이라고 부릅니다. 그 중에서도 나쁜 업이기에 악업이라 하지요. 반대로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은 선업입니다. 우리가 짓는 모든 선업과 악업은 사라지지 않고 우리 마음의 밭에 종자, 즉 씨앗으로 하나씩 심어집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언젠가 반드시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씨앗을 심으면 열매가 맺힌다.
즉,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다. 이것을 우리는 인과법이라고 부릅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쉬운 말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왜 그토록 이 쉬운 인과법을 평생에 걸쳐 강조하셨을까요? 저는 오랫동안 그 이유를 고민하다가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주도의 명물인 한라봉을 아시지요? 잘 익은 한라봉을 까보면 안에 씨앗이 들어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라봉 씨앗이 한라봉처럼 생겼던가요? 전혀 아닙니다. 작고 볼품없는 모양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핵심입니다. 씨앗은 열매와 전혀 다른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심고 있는 원인의 씨앗만 보고는 그것이 미래에 어떤 결과의 열매를 맺을지 결코 알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혼을 앞둔 젊은 남녀가 상담을 하러 옵니다. 저는 결혼 생활의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해 줍니다. 부부간의 갈등, 자식 문제로 잠 못 이루는 밤들에 대해 말해줍니다. 하지만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스님, 왜 그렇게 안 좋은 이야기만 하세요? 라고 묻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지금 자신들이 심으려는 사랑의 씨앗이 온통 핑크빛 하트 모양으로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토록 예쁘고 달콤한 씨앗을 심었는데 어째서 고통스러운 열매가 열린단 말인가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씨앗과 열매는 모양이 다릅니다. 지금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 지금 당장 즐거움을 주는 것이라고 해서 함부로 심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무심코 던진 뒷담화 한마디, 그저 말 몇 마디의 씨앗이 내 마음밭에 심겨져 훗날 열매를 맺을 때는 말이 아닌 뱀의 몸을 받게 되는 끔찍한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이것이 인과법의 무서움입니다. 결코 가볍게 여길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말로, 어떤 행동으로 씨앗을 심고 있는지를 매 순간 돌아봐야 합니다. 옛날에 큰 스님께서 제게 물으셨습니다. 너는 어쩌다 사람의 몸을 받게 되었는지 아느냐? 저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질문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서울에 왔는지 그 길을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너를 저기 거제도 땅끝마을에 데려다 놓으면 너는 다시 서울로 돌아올 수 있겠느냐? 못 올 것이다. 내가 어떻게 해서 이 귀한 사람의 몸을 받고 좋은 인연들을 만나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 길을 알지 못한다면 다음 생에 다시 이 길을 찾아올 수 있겠느냐? 우리는 모릅니다. 내가 어떤 씨앗을 심었기에 사람으로 태어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다음 생이 없다고, 인과가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까 이야기했던 뱀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뱀들은 우리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곳에 존재했다는 이유만으로, 뱀이라는 모습을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에게 혐오감과 불쾌감을 주었고 결국 집게에 잡혀 쫓겨났습니다. 모기나 파리, 거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나를 물지도 않았는데 그저 눈앞에 나타났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미워하고 때려잡으려 합니다. 도대체 전생에 어떤 씨앗을 심었기에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타인에게 미움을 받는 몸으로 태어나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남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욕하고 너만 없으면 살겠다고 저주했던 그 모든 말과 생각의 씨앗들이 쌓이고 쌓여 그런 과보를 받은 것은 아닐까요? 우리의 이름은 부모님이 지어주셨지만 나라는 존재의 진짜 이름은 내 마음이라는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행복한 기억을 담으면 행복한 사람이 되고 슬픈 기억을 담으면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절에 있는 불전함을 복전함이라고도 부릅니다. 복받이라는 뜻입니다.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면 그 열매는 밭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씨를 뿌린 농부가 가져갑니다. 복전함에 1,000원 한 장을 넣는 것은 스님 좋으라고 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의 마음밭에 복이라는 씨앗을 심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맺는 풍성한 열매는 오롯이 씨앗을 심은 여러분 자신의 몫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 오늘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밭을 잘 살펴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떤 씨앗을 심고 있습니까? 감사의 씨앗입니까? 원망의 씨앗입니까? 사랑의 씨앗입니까? 미움의 씨앗입니까? 부디 당신의 마음밭에 심는 모든 씨앗들이 지혜의 꽃을 피우고 평화의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당신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고요한 산사의 풍경 소리가 마음을 스치는 저녁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일상의 소란을 내려놓고 삶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마주하려 합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이에 있어 명백해 보이는 진리가 사실은 가장 멀게 느껴지곤 합니다. 마치 매일 뜨고 지는 해를 의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고요한 파문을 일으키는 지혜의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를 누군가와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선한 인연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계속해서 마음의 밭을 가꾸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시간을 함께하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제 이야기의 문을 엽니다. 제가 머무는 절은 상주에 있습니다. 지도상으로 보면 대한민국의 정중앙에 위치한 곳이지요. 오래전 저희 스님들이 강원도에서 여러 사정으로 도량을 옮겨야 했을 때 지도를 펼쳐놓고 물었습니다. 이 나라의 중심이 어디인가? 답은 상주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연고도 없던 그곳에 터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전국의 중심이다 보니 전국 어디에서 와도 똑같이 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오든 부산에서 오든 광주에서 오든 모두 2시간 이상이 좋게 걸리는 거리입니다. 한 번은 찾아오신 신도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스님, 오고는 싶은데 너무 멉니다. 그 말을 듣고 은사 스님께 스님, 다들 너무 멀어서 오기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하고 여쭈었더니 스님께서 빙그레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옛날 당나라의 현장 스님은 경전 하나를 구하기 위해 어디까지 가셨는 줄 아느냐? 바로 삼장법사로 더 잘 알려진 그분입니다. 손오공과 저팔계를 데리고 다녔던 서유기에 바로 그 주인공이지요. 현장 스님은 부처님의 진짜 말씀을 얻기 위해 비행기도 기차도 없던 시절에 오직 2발과 말 한 필에 의지해 험준한 사막과 눈 덮인 산을 넘어 인도까지 가셨다. 10수년의 세월을 길 위에서 보내고 마침내 귀한 경전을 얻어 돌아오는 길, 거센 비바람을 만나 말에 싣고 오던 경전 꾸러미가 풀어져 흩날리게 되었습니다. 현장 스님은 목숨처럼 여기던 경전이 흩어지는 것을 보고 절망적인 심정으로 그것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바람에 펼쳐진 경전의 페이지를 본 순간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토록 고생하여 얻어온 경전에는 단 한 글자도 쓰여 있지 않은 텅 빈 백지였기 때문입니다. 서유기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가져오려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수만 리 길을 걸어갔다 돌아오면서 현장 스님은 그 길이 멀다고 생각했을까요? 저는 아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히려 한 걸음 한 걸음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가까워지는 행복과 환희의 여정이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거리는 발의 거리가 아닌 마음의 거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역시
먼 길을 오셨지만 그 발걸음은 진리를 향한 마음의 간절함이었을 것이라 믿습니다. 이렇게 귀한 인연으로 마주하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얼마 전 저희 큰 스님을 찾아뵙고 차담을 나누었는데 스님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거듭하셨습니다. 불교는 본래 참으로 쉬운 가르침인데 사람들이 너무 어렵게 풀어서 모두가 힘들어하는구나. 나는 그것이 참으로 안타깝다. 그 말씀이 제 마음의 깊이와 닿았습니다. 실제로 방송국 PD 한 분이 금강경 관련 프로그램을 편집하는데 스님의 법문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 도통 모르겠다고 하소연한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법문을 하신 스님께 여쭈었더니 사실 나도 잘 모르겠다고 하셨다더군요. 물론 정말 모르신다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어렵게 느껴진다는 겸손의 표현이셨겠지요. 여러분, 금강경을 한번 읽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이 법당 어딘가에도 금강경 책이 있을 겁니다. 마음먹고 독송하면 보통 30분, 길어야 40분이면 다 읽을 수 있는 분량입니다. 금강경에는 단 2명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바로 제자인 수보리 존자와 스승이신 석가모니 부처님입니다. 수보리가 자신의 마음에 떠오른 질문을 던지고 부처님께서 자상하게 답해주시는 내용이 전부입니다. 단 30분짜리 대화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부처님과 수보리 존자는 30분 만에 깨달음에 대한 문답을 마치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대중이 기뻐하며 그 가르침을 받들어 행했다고 경전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30분짜리 대화를 이해하기 위해 평생을 공부해도 기뻐지지가 않는 것일까요? 머릿속이 단단한 화강암으로라도 되어 있는 걸까요? 큰 스님의 말씀처럼 너무 어렵게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스님께 여쭈었습니다. 스님, 이토록 깊은 경전의 가르침을 많은 사람들에게 쉽고 올바르게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님께서는 이런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고양이에게 약을 먹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 녀석이 좋아하는 비린내 나는 생선을 약에 묻혀주어야 한다. 그런데 의심 많은 녀석은 그것마저 핥아만 보고 뱉어내지. 그럴 땐 더 진한 비린내를 묻혀야 한다. 하지만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약의 본질은 사라지고 그저 자극적인 비린내만 남게 될 수도 있단다. 이 말씀은 법문을 하는 제 자신을 포함한 모든 수행자들에게 가장 큰 화두이자 무거운 짐입니다. 만약 제가 오늘 제 개인적인 이야기, 재미있는 농담만 늘어놓는다면 여러분은 즐거워하실 겁니다. 오늘 법문 참 재미있었어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안에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단 하나의 약, 부처님의 진실한 가르침이 담겨 있지 않다면 그것은 그저 비린내만 남은 빈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법문이 아니라 스님 혼자 떠든 만담일 뿐입니다. 진정한 법문은 재미있는 이야기라는 비린내 속에 반드시 진리라는 약을 담아내야 합니다. 마치 소시지 속에 약을 숨겨 강아지에게 주었을 때 녀석이 약만 쏙 뱉어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처럼 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릴 적 스님들과 함께 우편배달부조차 찾아오지 못하는 깊은 산골의 폐가에서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 낡은 흙집을 겨우 수리해서 지냈는데 그곳에서 목탁을 치며 연부를 시작하면 정말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밤의 정적을 깨우는 낭낭한 목탁 소리가 울려 퍼지면 부서진 흙벽의 구멍 사이사이에서 스르륵 하고 뱀들이 기어나오는 것이었습니다. 크고 작은 수십 마리의 뱀들이 고개를 들고 저희가 연부라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그 집에 오랫동안 살아왔던 터줏대감들이겠지요. 하지만 사람이 사는 곳에 뱀이 함께 있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렇다고 생명을 해할 수도 없었기에 저희는 연부를 하다가 뱀이 나오면
긴 집게로 한 마리씩 잡아 커다란 통에 넣었습니다. 염불이 끝날 때쯤이면 통의 절반이 뱀으로 가득 차곤 했습니다. 저희는 그 뱀